내가 지난 시간 또 한 2주에 걸쳐 가지고 육신의 춤과 영의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단순히 춤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약을 살고 있었을 때에는 이 육신으로 드리는 것들이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는 성령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일들을 담을 통해서 외적인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성령이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지는 않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는 나의 힘을 다하여 나의 목숨을 다하여 나의 열심을 다하여 나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였고, 그것이 바로 여기의 표현으로는 순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순금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거하고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지성소에만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새로운 성전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게 어디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신약 시대 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것, 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얘기했나요? 그렇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모든 신앙과 모든 자연 법칙은 한순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퀀텀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었지만 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처럼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어린이들처럼 무언가 액티브하고 막 혈기가 넘치는 그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영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육적인 내 중심과 마음과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실제로 거듭남을 통해서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내주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고백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막혀있는 마음으로 부정적으로 봤지만 그렇지 않았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얘기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세상 음악에 취해가지고 세상 춤에 취해가지고 나이트클럽이나 그런 춤추는 데 가가지고 노느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비록 영으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 중심을 다하여 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아이들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거기에 리듬에, 거기에 어떤 법칙에, 거기에 빠져 있느니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비록 그 마음속에 영으로 되는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손뼉치고 소리 지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내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을 훈련하고 그 안에서 그것이 기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 그것이 뭐죠?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다, 거기는 거쳐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준다면 언젠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점점 자라가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점점 이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서 영으로 드려지는 것들로 서서히 움직이게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얘기를 뭘 했나요?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이 블레셋에서부터 가져올 그때에 어떻게 했죠? 인간적인 방법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으로 갖고 온다라고 하는 것, 성막으로 갖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옮길 때에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들에게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대로 새로운 수레에다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소가 날뛰게 함을 통해서 우사가 죽게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무리 동기가 좋고
아무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온전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두려웠어요. 왜? 자기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으로 가지고 성소로 가져오는 것이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음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곳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축복으로 넘치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이제는 올바른 방법으로 가져올 것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들을 기뻐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춤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의 바지가 내려지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그게 뭐죠? 다윗이 그 당시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금과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었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성막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에 똑같이 그곳에서도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었던 그 성소에서의 기름 부으심과 영광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다윗이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들.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거할 만큼 깨끗한 세상이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때에 그곳은 영광으로 임재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성막처럼 천막처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 단 하나의 그 땅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봉헌할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영광,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능히 사람이 섬기지 못하고 능히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의 어떠한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죠?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이 교회가 이런 모습들, 우리의 심령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성소가 성막이 잘라짐을 통해서 휘장이 갈라짐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 인간이 만든 집에 거하시지 않는다고요. 모세가 만든 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성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곳에 거하시지 않는다고요. 구약시대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임재하게 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만든 곳에 임재하게 되시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 겁니다. 나의 인간의 몸 안에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만드신 집과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시겠다고요. 인간이 만든 것은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만든 그 성전은 그래도 가장 깨끗한 것, 여전히 육신이 남아있지만 그 모습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 거하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모세의 성막처럼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가늠할 수 없는 능히 설 수 없는 모습이 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이 그 임재가 내 안에 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짓눌려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예배에도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런 모습의 예배, 그런 모습의 그런 나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고라고 하는 것들을 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올바른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릴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가?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하고 계시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솔로몬 때를 다시 돌아가 보면 솔로몬 때 어떻게 얘기했죠? 솔로몬은 이제 더 이상 성막처럼 천막처럼 움직이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우리가 새벽에 봤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던 그곳에 솔로몬의 그 지었던 성전이 임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도 함께 있게 되고 다양한 것들이 임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 땅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과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주님과 살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야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겠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경험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죠? 성경에서 3번, 1년에 3번 절기 때에 하나님의 전에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본일지니라. 그러니까 절기 때에 그들 3번,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칠칠절, 맞나요? 예, 그렇게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번에 걸쳐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절기는 잔치라고요.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때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때니까, 그냥 숙제가 아니라 나 가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절기 때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잔치라고 표현하게 되고, 히브리 원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레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레갈림.
레갈림인데 그 레갈림이란 뜻이 뭐냐면 어원이 레갈이라고 하는 발이란 뜻이에요. 발. 레갈림은 발의 복수라고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죠? 내 힘으로, 내 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가야 된다고요. 뭐죠? 여전히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구약에서는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내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레갈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절기고 잔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1년에 3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함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신앙이 채워짐으로 나아가겠죠.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은, 그 지성소는, 그 성소는 제사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라고요. 그 지성소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했던,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셨던 곳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집은, 성전은 이제 잘라지고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만들어준 집, 성령님이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영으로 만든 집이, 성전이, 교회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좀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너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대요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계속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11절은 같이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집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게 뭡니까? 영으로 모든 일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의 순금은 뭐라고요? 영으로 하는 거라고요. 구약에서는 인간이 하는 거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내가 최선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순금이 아니라 노수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샘플로서
춤이라고 하는 그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구약에서 육신으로 드리는 춤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으로 드리는 춤을 뭐 봤습니까? 저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뭐 간혹가다 이렇게 춤추는 분들이 계시긴 했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영으로 추는 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영으로 추는 것이고, 육신으로 추는 춤은 특징이 음악에 맞추어서 내 힘을 다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드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육신에 드리는 예배의 차이는 뭐냐? 첫 번째, 음악이 없어도 영으로 추는 춤은 출 수 있다. 그런데 음악이 없이 만약에 여기서 누가 가가지고 춤을 추면 사람들이 보면서 은혜로울까요? 육신적으로? 아니겠죠. 뭐 무반주로 뭐 세상에 댄스가 있긴 하지만 아니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춤은 어떤 음악에 맞춰서 자기가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추는 춤이지만, 영으로 추는 춤은 음악이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다고요. 내가 무언가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영으로 춘다라고 한다면 누가 나를 보든지 누가 나를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춤이 지금 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육신의 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춤을 추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내 흥으로 출 수도 있겠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춤 같은 거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복 입고 이렇게 해갖고, 아니면 이렇게 뭐죠? 이렇게 레이스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춤추고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춤을 가리키고 그것을 예배 시간에 행하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추는 춤은 배울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방언을 배울 수 없는 것처럼. 방언을 배울 수 없잖아요. 방언을 누가 가르칩니까?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할렐루야를 외침을 통해서 마중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마중물이 뭐죠? 마중물은 그게 진짜 원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펌프질을 할 때에 그 밑에서부터 끌고 나가기 위하여 붓는 물, 그것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물이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이 한 가지의 방법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들을 외치면서 하는 것이 되지만, 그것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그걸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해서 방언을 주지 않으면 그거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영으로 추는 춤도 배울 수가 없는 거라고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어떤 강좌를 개설해서 성령으로 영으로 추는 춤에 대한 것들을 가리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핵심적으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들. 그러면 노래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배우잖아요. 근데 왜 찬양하는 것은 배우는 게 되고 지금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왜 춤으로 하는 것은 배울 수 없으며 왜 춤으로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춤과 노래는 세트 같은데, 춤과 노래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노래는 되고 춤은 안 되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해야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고,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이 이게 육신으로 드리는 거야? 잘못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지만 신약에서 사람의 몸으로 추는 춤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결국 뭐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 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다는 건 결국 뭐죠?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노래 연습을 합니다. 우리 호상 찬양대가 찬양을 하니까 찬양을 해요. 찬양을 연습해요. 찬양을 배워요. 그럼 찬양할 때에 갑자기 찬양할 때에 누가 갑자기 오 마귀시여 이렇게 찬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찬양할 때에 비록 영어로 찬양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탄 원수마귀를 찬양하진 않잖아요. 내가 찬양하는데 갑자기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춤은 아니라고요. 춤은 어떠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 안에서 사탄 원수마귀가 성령의 역사가 아닌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추고 있는 사람이 입은 옷이나 그 사람의 몸매나 어떠한 행동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과 성적인 마음을 충동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춤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경배하는 모습이 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이 사탄 원수마귀에 역사할 수 있고 미혹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앞에 사람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이 들거나 성적인 생각이 들지는 않잖아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죠? 내가 연습할 때에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100%로 영어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드리는 것은 끝나지만 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않으면 그 안에서 사탄 원수마귀가 틈타기에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노래와 춤을 같은 선상에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호상찬양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찬양은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은 내 안에서 너무나도 은혜되는 찬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내가 눈을 감고 그 시간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안의 임재로 들어가죠. 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려고 내가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죠? 안 보이잖아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결국 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기에 힘든 거라고요. 육신적으로 추는 춤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넘어갈 수가 없게끔 계속 내 시야가 거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내 눈이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와 춤은 세트 아닙니까? 노래와 춤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노래는 연습해도 되고 왜 춤은 연습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통해서 노래는 가능하지만 춤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죠? 여전히 교회에서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발레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성령에 대한 영적인 춤을 춘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임재하고 싶으실 때 임재하는 것이지 내가 오라고 한다고 성령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세 번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성령님이 오시게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지금 춤으로서 행하면 무조건 나는 영으로 드리는 춤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영으로서 나에게 임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우리 호산난 찬양대처럼 매주마다 한 번씩 그 시간에 내가 춤을 추면 그때의 그 모든 춤은 다 영으로 춘다가 아니고 성령님이 임했을 그때에는 랜덤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때와 시간에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에는 그것들을 존중하지만 그것들을 어떤 프로그램화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이 점점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이 점점 사탄 원수마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하시 바랍니다. 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육신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결국 육신적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탄 원수마귀를
찬양하는 것들로 변질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단순히 영적으로 드리는 것과 육신으로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육신으로 드리는 것들이 사탄 원수마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미혹당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내 힘과 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고 영으로 드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